오늘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전체 26장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6장 전체는 남유다 역사로 본다면 이제 10대 왕이 되겠습니다. 우시아의 통치와 또 그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순장 모임에서 우시아가 몇 대쯤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어디서부터 카운트를 하냐 따라서 이제 막 9대도 나오고 10대도 나오고 그리고 다윗부터 치면 12번째 아닌가요? 그 대답하시는 우리 순장님들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세우고 계신지. 참 이게 몇 번째 왕인지 뭐 이거 기억하는 것 자체도 힘이 든데 왜 계속해서 역대기에서는 이 왕들의, 물론 이제 역사서니까요, 이런 부분들 기록할까라는 질문들을 계속 가지면서 본문을 봤습니다. 우시아 왕의 이 통치 시점이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중반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때 시기가 솔로몬 왕 때처럼 아주 굉장히 나라 안팎으로 부강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만 읽어보더라도 그냥 한 부분이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 농사, 그 다음 군사적인 부분까지도 엄청 부강하게 번성하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외적 번영 뒤에 내적인 교만이 곧 따라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기록된 왕들의 삶을, 여기서는 이제 시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시작과 끝을 보게 되면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할지,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이러한 교훈을 얻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대기 내용을 통하여서 번영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배반해서 벌을 받게 되는 과정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권성징악적 해석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1차적인 교훈 이상의 깨달음은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4장도 그렇고 앞쪽으로 쭉 보면은 앞에 있는 선대 왕들의 행실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고 짧음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을 찾을 적에 잘 되다가 또 안 되는 모습들, 이게 이제 반복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역대기의 이 저자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글을 적었을까? 열왕기에 이미 있는 내용들을? 그거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1차 독자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그 언약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메시지는 단순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나를 멀리하면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단순한 1차원적인 메시지는 아닐 것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왕들의 연대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살핌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실패한 왕들이 계속 반복됨에도 왜 그대로 보고 계신가라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우시아의 즉위와 하나님을 찾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16살의 왕이 됐다고요. 똑똑하면은 16살 정도면은 사리 분별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대 그 중반의 나이로서는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때일 것입니다. 우시아라는 그 단어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대부분의 왕들의, 그리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름에는 아주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게 바로
선대왕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겠죠. 반복되는 역대기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찾다라는 단어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 원어로 뭐라 했습니까? 다라시. 그죠? 저도 그 역대기 강의를 들으면서 찾다라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호와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동그라미 쳐보고 이런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찾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역대기 저자의 어떤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라시. 이게 찾다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갑을 어디다 뒀지? 뭐 이런 식의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단순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제의적 종교 행위를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건 많았다고요. 이 앞에도 그렇고요. 벌받기 전에도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었습니다. 바른 제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예배당에 와서 매주일 빠지지 않고 거기다가 3일 예배까지, 수요 예배까지 뭐 들어간다, 이것 자체 행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다라시, 찾다의 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는,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랑 다르죠. 관계가 바라질 적에 바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그 1차원적인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15절까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시아의 번영 그리고 기술적인 진보 내용까지 나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우시아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교적 이 6절에서 15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정도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제 또 성벽을 강화하죠.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주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마저도 혹시라도 모를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강화했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우물을 파서 농업을,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요, 곡식을 기르기도 하고, 이 농업까지, 이 왕이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존경에 맞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물을 파서 아마도 이제 그 물이 없는 곳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 물을 파는 작업을 했겠죠. 그뿐 아니라 이제 군사 조직에, 여기는 이제 농업을 여기 좋아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어떻게 하면 왕이 농사짓는 일을 좋아할까 싶은데, 이 좋아했다라는 부분들이 그들이 농사 짓게끔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군사 조직 체계화 또 기술 혁신까지 이제 14절, 15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강력한 국가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뭐 이렇게 구절이 기록돼요. 예전 성경에는 이 무기라고 안 돼 있고 기계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우리 개역 개정에는 무기라고 해서 아예 딱 기계 무슨 기계일까라는 의문점을 딱 해소시킨 것 같아요. 마샤보트라는 그 히브리어로 기계라는 뜻은 이 발명품을 뜻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군사와 관련된 발명품이니까 무기라고 번역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기술까지도 굉장히 발전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를 유지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 소홀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게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후반부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런 일들 하면은 사실은 우리 그냥 이 정도만 들어도 이러면은 정말 나라 안팎에서 존경의 말들이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적혀 있죠. 15절 후반,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으로는 이 우시아 왕이 모든 것을 보살피고 심지어는 우물까지 파가서 다 이런 일들을, 농업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그가 잘한 것이 아니고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이렇게 강성하여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삶과 죽음 자체가 모두 자신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것은, 기이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짧게 읽었을 적에는, 급히 읽었을 적에는 그래, 이 정도면은 좀 지각이 있고 그리고 성정이 바른 사람이라 한다면 일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모든 부분에 신경 쓸 수 있지라고 충분히 사람 할 수 있는 것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 기이한 일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세워진 업적이지만 사람은 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의 열심 혹은 주위의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능력이 나로부터 나왔다, 인간으로부터 나왔다 착각할 때, 그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교만의 시작이 기록되고 있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6절을 얘기합니다. 교만하다라는 의미는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행위를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시아의 교만은 하나님께 속한 이 권위를 침범하는 그런 죄로 나타나죠. 어떤 내용입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직접 행하려 합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에는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그를 막지요.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실수로, 만약에, 사실은 근데 이게 실수로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어쨌든 잠깐 딴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했다 한다면, 한 명도 아니고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왜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했을 적에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의 이름이 열방에 퍼져지는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52년을 통치했다 했잖아요. 모든 칭송들이 끊이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서 스스로 높아지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자 중에 이러한 상황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체화시켰는데, 자기 구원의 시도라는 말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자기 구원의 시도. 그렇죠. 어떠한 일이든지 처음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가끔씩 놓치거든요. 물론 결단하고서 오래 마음 먹고 생애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부지불식간에 그냥 첫 발을 내디딘과도 동시에 아무 생각 없이 쭉 나가다가 중간쯤 가서, 아니면 결말에 가서야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깨닫는 것. 자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감히 내가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해 라고 큰 명제는 갖고 있지만, 소소히 행하는 그러한 일들, 구분을 짓지 못하는, 선을 넘는 그러한 일들, 생각들, 이것들이 바로 자기 구원의 시도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거 뭐라고, 향 피우는 거 그거 자체가 뭐 할 수도 있지, 이 정도 왕인데, 또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인데, 예배하는 것인데 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내용이 되지만, 이것이 바로 자기 구원의 시도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행위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나병에 걸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부정의 상징이죠. 나병이라는 것.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치유가 가능한 그 질병의 하나로 되겠지만, 이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치유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병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부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서 왜 하필 이 우시아가 나병에 걸렸을까라는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를 성전에서 내쫓죠. 이것도 사실은 이해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뭐 이렇게 나병 이마에 그게 나기 시작했다고 바로 쫓아야 된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해가 가지는 않는 일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의 시대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별궁에서 격리되어서 살게 됐죠. 21절에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격리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만한 부분들이 된다면 점점 더 그렇겠죠. 당연히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 급기야는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별궁에 산다는 의미가 단지 이곳에서 이곳으로 지리적인 장소를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23절은 결말이죠. 명예로운 장례가 치러지긴 하지만 신앙적인 경고의 메시지까지 있습니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그 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해에 그 해가 바로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하는데요. 같은 시기에 이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이제 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저는 어제 나눔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형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성공을, 형통을 시험의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닥칠 때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일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복, 반대로 생각한다면 벌을 주실 때에도 우리를 미워하셔서 혹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버리시기 위하여서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관계가 없어지면은 벌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 버리셨다는 사실, 일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때에, 잘 나갈 때에,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단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여질 것을 염려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자만을, 교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영광을 꺾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